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준비자세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신약전서 344쪽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페이지수로 34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인정받는 것. 사람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참 복된 일입니다. 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참 마음 아프죠.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잘 이렇게 대적해야 된다. 여기 보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입니다. 크레타. 그쪽에 있는 그 섬 지역에서 디도로 하여금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장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신실한 장로, 그들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바로 서 있으면은 세상에서 이단이나 잘못된 그릇된 교리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신앙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정확하니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은 안 흔들리거든요.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빠져버리는 이유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적인 방법, 나에게 잘해주고 잘 섬기고 편하게 해주고 뭔가 모르게 이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감정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어떤 일을 해도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이것은 아닌데 저 사람 아무리 좋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아닌데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거든요. 놓쳐버리면 왜요? 내가 저 사람은 믿거든요. 나에게 잘해주거든요. 이미 거기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속된 말로 안경을 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날씨 더울 때 선글라스를 써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더운 날씨가 아니라 선글라스 색깔로 파랗게 보이거든요. 시원하게 보입니다. 어두컴컴하게 하여튼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벗어버리면은 밝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이 그런 그릇된 것으로 이미 푹 빠져버리고 그런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누가 말하기도 돌아올 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 북한 사람들 이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북한 사람 공산당들 뿔달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만 계속 어렸을 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알거든요. 막상 만나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치관이 다를
쉽겠습니다만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여기서 14절에서 19절까지 한 8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너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보면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전에 1절에서 쭉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기억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있죠. 보면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라. 충성된 사람을 세워라.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보면은 또 너희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믿으면요. 절대 아무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제 여러분 11월 달에 되고 11월 달에 되면은 이제 교회 회장을 세우고 여러 가지 모든 부서들이 부서장들이 세워지고 투표하고 임명하고 됩니다. 누구예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 다 좋겠지만은 사람의 사명과 능력은 다 달라요. 그러면 저분은 그 상황이 안 돼. 그럼 다음에 그 사람 차례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물론 잘하겠지만은 돌아가면서 하는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나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은 그야말로 잘 본인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 일도 되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너무나 사사롭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지도자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모든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14절 전반절에 너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여기서 이제 인정받는 일꾼이 8가지가 나옵니다만 첫째는 뭐냐면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 이건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사사로운 일 때문에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다툼, 사사로운 일로 조그마한 일로 다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것, 사소한 일,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다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정도 마음이 서로 다툼하거나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올바르지 못한 일 갖고 서로 다투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보면은 이게 성령의 탄식함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툼으로 인정받는 일꾼들은 사사로운 일을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 말씀 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보다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고 이런 직분을 주었고 이런 일을 하도록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데 올바르게 분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렇죠. 성도와 집사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재직으로 세웠으니까. 집사와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름 부어 세운 항존직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아. 뭐가 분별이 되십니까? 구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는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력을 해라.
만일에 어린아이 신앙같이 분별력이 없어서 연약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이. 그런데 내적인 성장을 우리가 측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외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내 신앙 그게 안 된다면 어때요?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키워나가야 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학교 다닐 때 이 1학년, 중고등학교 다니면 1학년, 2학년, 3학년 보면은 명찰 색깔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색깔만 보면은 1, 2, 3학년을 알거든요. 저 지금 친구는 1학년인데 등치가 이렇게 커. 3학년 같아. 그런데 명찰이 어떤 색깔이에요? 1학년 명찰이. 그러면 1학년이거든요. 저 친구는 키가 이렇게 적어. 그런데 어때요? 3학년 명찰 색깔을 차고 있으면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덩치 큰 사람 1학년이 충성하고 인사한다 그 말입니다. 만나면 인사를 왜? 형님이잖아요. 선배잖아요. 명찰을 보고. 우리가 이런 상황같이 비록 우리가 명찰을 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적어도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자로서의 사명은 반드시 부끄러움이 없도록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많이 주장하거든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어. 그런데 권리는 반드시 의무를 준행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권리입니다. 그러죠?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어때요? 차압시켜버립니다. 만일 세금 안 내면 잘못하면 외국도 못 가도록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왜요? 나 돈 부자고 많이 사는데 내가 티켓 끊어서 외국 가는데 왜 못 가게? 의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있으면은 권리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우리의 바로 이 권리 보면은요. 권리.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내가 의무를 수행을 잘했는가 한번 보세요. 의무. 불성수하고 11조 생활이나 봉사 생활을 잘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거거든요.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가니라. 자 망령되고 헛된 망령되다 그 말은 신실하지 않는 세속적인 불경건한 뜻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과 헛된 말 그냥 빈말 많이 하죠. 보면은요 우리가 유머하고 빈말은 또 틀리거든요. 보면은 그냥 실없이 막 합니다. 그러면은 유머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위기를 재밌게 만드는 게 유머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바로 헛된 말, 특히 이제 거짓된 말을 자주 하면 이건 어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 사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성이 미혹하고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 그러면서 실애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의 말은 거짓되고 헛된 말입니다. 악성 종양같이 퍼져가느니라. 코로나같이 조금만 같이 모이면 퍼져나가 버리잖아. 같이 손목 잡지 않고 같이 서로 간에 접촉도 안 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바로 숨을 쉬고 공기를 통해 전염되어 버린 거예요. 코로나.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악성 종양. 우리 몸에 종양 뭐가 곪고 바로 아픔인데 특히 이제 안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안병도 만성이고 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서 토병생활 할 때 학교 교장이 같은 교사인가 그런 교육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해요. 어디가 썩어서 고름이 나고 이것도 아니고 멀쩡해. 그런데 아마 2-3개월이 안 갔을 겁니다. 1개월쯤을 넘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급성, 급히 퍼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는 거라. 여기 보면은 악성 정향 그들의 말, 즉 말하면 헛되고 거짓된 말이 잘못하면은 쫙 퍼져. 직장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SNS가 있어가지고 나라의 어떤 일도 쫙 금방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문이 와서 신문을 봤습니다. 방송이 와서 방송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 요즘에는 SNS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침이면 전국으로 퍼져버립니다. 방송 안 한 것도. 그래서 여기도 물론 분별력을 잘해야 되겠죠. 보면은 정확한 가치관. 그래 가끔 내가 전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SNS나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분별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즉 말하면은 어느 정도 이 신학에 관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분별력을 가졌을 때 이때는 어떤 것을 들어도 분별력을 합니다. 이것은 정가.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 신앙 됐을 때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것은 이단. 이건 잘못된 교리. 이 교리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거나 바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보면은. 이건 책. 시중의 책도 여러분 잘 봐야 되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을 볼 때 이 사람이 신실해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책인가. 아무나 책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바로 이 신앙서적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이것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즉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서적인가 아니면 이단자들이 쓴 신앙서적인가 이걸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의 좋은 말씀이다 생각만 하고 받아들여서 보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어려울 때는 이게 분별이 어려울 때는 적어도 담임 목사님 물어보든가 안 그러면 본인의 판단이 어려웠을 때는 그래서 서로 간에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악성 정행을 퍼져나가는데 그중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니 이 사람은 교회 내에서 악성 정행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다른 데보다도 목회서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물론 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평생 한두 사람이 잘못된 것보다도 영적으로 리더자들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후메네와 밀레도가 나오는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 거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 이름. 근데 후메네오 이 사람들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 두 번이나 나오잖아 보면은요. 전후서에. 그러니까 후메네오 이 사람은 상당히 교회에서 마성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 전서에서는 믿음이 빠져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 그 사람 믿음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성 정향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향이 몸에 있어가지고 암병 있으면은 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요. 사람 위 없으면 큰일 나. 근데 위도 잘라내버리잖아요. 이것이 악성 정향이니까 있어야 되지만은 잘라내버려요. 그렇죠? 간도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악성 정향으로 퍼져나간 근본 원인이 되면 잘라내버리잖아요. 그걸요. 우리 지체를 왜 잘라냅니까?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해야 되지만은 잘라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르게 올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이 바로 후메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의의 병기가 있는가 하면은 불의의 병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함 받아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사용함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후메네와 밀레도 이런 사람과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데마와 같이 데마는 뭡니까?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이 그래서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이야. 나는 세상이 좋아. 바울과 같이 사용 못하겠어. 떠나버린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인명 거명한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 3,000%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점검해 보면은, 아, 지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 심령과 마음,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고 체크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욕심 버려야 되겠다. 이거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분별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성 종양 후메네와 밀레도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 잘못됐을까?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릇되었다. 진리, 말씀이 벗어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에이, 부활 다 지나갔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다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서 우리는 부활 없어.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나만 그렇게 잘못된 걸로 가면 바로 뭐 그 사람 그랬다고 해서 놔줄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어때요? 성도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헌신 예배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그래요. 가끔 이제 필요한 부분에 외부에서 목사님 초청하기도 하지만, 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를 해주면 좋은데, 다른 얘기에 성도들의 마음이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단수형보다 훨씬 못하지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지도한 하나님 말씀하고 그들이 얘기했던 말하고 여러분 헷갈리잖아.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바로 빌립 전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을 때 광주에 있는 모계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청빙했습니다. 강사로 같이 헌신 예배.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신을 많이 하거나 머리에 물을 막 열어서 드리거나 옷을 막 찢어져 입고 다니거나, 이건 경건성에 올바르지 못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와서 좋은 일을 막 하는 겁니다. 전문의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막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 무엇이 맞아? 그러면은 내유기를 보세요. 절대 문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럼 이건 안 해야 되잖아. 보면은요. 멋있다고요? 이건 이방인들, 잘못된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 몸에다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르게 올바르게,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하면. 그래서 19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우리 신앙이 여러분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인침을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을 의해서 떠날지니라. 오직 예수.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신앙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오직 예수. 예수님 부르며 말씀과 믿음 안에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며 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불의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것이 불의인지 아니면 의로운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 우리 신앙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인정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정된 바로 믿음의 일꾼은 다툼을 하지 않는다. 분별력을 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고, 더 나가서 견고한 신앙을 갖자. 오직 말씀 안에서. 그래 고린도 15장 말씀이 부활장입니다. 마지막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우리 신앙이. 그랬을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 가면서 십자가 길 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아름다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악성 종양같이 이런 영혼들도 잘 우리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돌아온 주일날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돌봐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